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복은 이 땅 위에 유한한 복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복이 우리가 목표하고 그리고 지향해야 될 그런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 섬김이 삶의 기쁨 되게 하소서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 섬김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있어요. 감사로 받아도 버릴 것이 없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에너지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서 아라바의 강물이 되어져서 흘러내려갑니다. 어디로 흘러내리냐 하면은 사해바다로 흐릅니다. 사해바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운 또 이제 그 사진도 있는 그 사해바다, 저도 한 서너 번 정도 가봤거든요. 거기는 물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가 없어요. 물에 풍덩 뛰어들면은 몸이 붕 떠요. 그래서 바다에 그냥 누워가지고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두 손 두 발 번쩍 들을 수도 있고 그 물에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어떤 면에서 쓸모없는 그런 바다. 지금은 완전히 보고로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그 사해바다가, 그 죽음의 바다가 아라바의 강물이 흘러들면은 그 바다가 살아난대요. 살아난대요. 오늘 나의 삶이, 내 신앙이 마치 사해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1.1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최종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거든요. 진정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 유대 나라 일종의 사막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건조합니다.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가끔 이제 스콜이라고 하는 그 비가 쭉쭉 이제 훑어나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뜨거운 열을 식혀주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샌달을 신고 다녀요. 샌달 아시죠?
모르면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가서 가게 가서 샌들 하나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를 주나.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 굉장히 더러워지죠. 발이 더러워지죠. 먼지 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하인이 종이 오시는 손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하인이 없을 때는 서로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동행을 했는데 아무도 이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 있기 전에의 그 만찬 있기 전에의 사건이죠. 그런데 왜 서로가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면은 서로가 마음들이 상한 거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 사랑이 없어지죠. 적대감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발을 안 씻어주는 거요. 왜 마음이 상한지 압니까? 누가 크냐 그랬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총 여전도회가 크냐 아니면 파트 여전도회가 크냐,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집사가 크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때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때가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속이 상한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면은 그분의 모든 언행심사, 그분의 섬김, 그분의 처세술,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배웠어야지요.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설교죠. 그런데 실제의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변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뭐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뭐 모태신자라 그렇게 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바뀌어진 게 별로 없어요. 마치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은 젖먹이 신앙, 젖먹는 신앙, 어린아기 신앙.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기는 젖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이 모자랄 때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저 막 울어자치는 거예요. 엄마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제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짜증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님 닮게 하소서. 아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요즘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그 제자들을. 변하지 않는 그 말썽꾸러기, 어떻게 보면은 호언장담했지만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 호언장담한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의 스타일, 저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씻어주는 거예요. 큰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발을 안 씻어줘요. 발을 안 씻어줘. 그리고 오히려 누가 크냐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게 되거든요. 누가 크냐. 참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발을 씻겨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스승에 대하 너희의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의 잣대하고 하나님의 잣대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잣대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또 이 세상의 잣대는 받는 자가 큰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는 주고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잣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요.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도 때로 보면은 그 상대방의 그 약점, 그런 것들을 들춰가지고서 이렇게 일종의 세상 말로 매도한다고 하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어요. 특히 그렇게 하는 이들의 본보기가 바로 신천지 교인들이요. 어느 교회의 목사의 약점을 잡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의 핸디캡을 잡아가지고서 그것을 떠벌리는 거요. 교회 앞에서 이제 그 현수막을 들고 또 이제 무슨 팻말 들고서 이렇게 쭉 서 있어가지고서 교회 앞에 서 있었는 그런 이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까발리느니라, 덮어주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깨끗이 남의 것들을 씻어줘야죠. 발을 씻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더럽다고만 하거든요. 따라서입니다. 나한테는 소리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저건 어느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참 아주 고약한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보면은 어느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일종의 형틀이요.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바로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요. 내가 깨어지는 거요.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큰 환희의 기쁨으로
승리로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큰 부자가 나타나지요. 한 부자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가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재물을 모은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자, 놀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범위를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어리석다는 거요. 지혜로운 자가 아닌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로 또한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마이더스라고는 왕이 있습니다. 그 마이더스라고 하는 그 왕은 굉장히 황금을 좋아했어요. 금을 좋아했어요.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어떤 그 기회가 돼가지고서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 이 디오니시스는 술의 신이 바로 이 디오니시스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 술의 신이 엄청 술을 많이 먹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 세상, 아주 속된 말로 완전히 뻗었다. 이거 좀 말이 좀 상스럽죠. 어쨌든 간에 그 인사불성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더스 왕이 그 술신을 잘 이렇게 대접을 그 술신의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인데, 그 디오니소스 신이 자기 아버지에게 잘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보살펴 줬다고 이 마이더스 왕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내 손으로 잡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소원이었거든요. 얼마나 금을 사랑했는지. 우리로 보면 돈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재물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재물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생활에 평안함을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행복을 갖다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집에 와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책상을 만져도 황금으로 변하고 컵을 만져도 황금으로 변하고 다 변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도 다 황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딸이,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그 공주가 아빠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내 딸하고나 번쩍 안았는데 황금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아하, 이 황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황금이 복이 아니라 독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마지막에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고 물속에서 그것을 다 씻어내는데, 지금도 그 모래 속에 황금이 있는 것은 그 마이더스 왕 때문에 그렇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왜 이런 그 신화가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황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죠.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5장 1절이야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될 사실은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라고 하는 그 녹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기는 이제 야고보 3장에 나타나기는 너희의 혓바닥이 독이 된다고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된다고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너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요. 복이 아닌 독이 된다는 거요. 생명을 죽이는 그런 독이 된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개인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오직 나 최병현 목사를 위하여 재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의 스타일이 바꿔져야 되냐면은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의 보화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길이 끝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향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본향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요.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놔야죠. 여러분, 이사하시는 분들 다 집 놓고 갑니까? 모든 재산을 다 놓고서 이사 갑니까? 아니죠. 빈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사 갈 곳에 옮기죠. 왜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오죽 하면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어린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 땅 위에서의 자그마한 그 선행이, 그 섬김이 전부 하늘의 상급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땅 위의 것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우리는 어떻게든지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받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요. 그런데 줄 때는 그 기분이 더 큰 거예요. 왜 기분이 더 좋을까요? 왜 기쁨이 더 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람 같은 경우죠.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람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아브람이 오정이면 12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요, 오정이면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우리는 잠자는 시간 없죠? 군에 가면은 오침이 있어요. 오침. 잠자는 시간. 지금은 지금 완전히 게세라세라 하는 식으로 이제 군 생활이 됐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때도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저 팔레스타인 그쪽 가면 다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낮잠 자는 시간. 하도 더우니까. 그런데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잠자려고 하는데 누가 띵동하고 하고 나서 누구요 하면 나요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속상할 거예요. 저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지가 싫으면 나도 싫은데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정쯤에 낮잠을 자는 시간에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이라고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나그네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온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아마 좀 투덜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이었죠.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요. 대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줍니까?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거든요. 웃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웃음을 선물로 주신 거요. 웃음을 복으로 주신 거요.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사르밧 과부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요. 사르밧 과부, 그때 처해지는 상황은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먹고 자살을 하고 있던 그 음식을 대접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접하는 손길에 어떠한 복을 내리십니까? 3년 6개월 가뭄을 넉넉하게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기름과 밀가루가 끊임없이 솟아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 히브리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의 부모 형제 일가 친조 십촌 무슨 20촌 30촌 아예 그의 시족 전체 내가 전조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조체가 전체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의 섬김이 그 가문을 살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마찬가지죠. 배고팠죠. 굶주렸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해 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질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라고 무슨 큰 큰 물고기가 뭐예요? 어쨌든 그거는 멸치보다 좀 큰 거예요. 멸치보다 큰 거. 그 배고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기진할 정도의 배고픔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 것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해 주니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는 자의 복이요. 주는 자의 복. 받는 자의 복보다는 주는 자의 복이요. 이런 삶의 스타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에 넘쳐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공급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김이 우리 삶의 최상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최상의 가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